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축복받는 영원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면 바빠요. 다 바쁘대요. 다 바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지 않은데도 바쁜 척 해야지만이 좀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휴 기간,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면은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와 또 정신과 또 영적인 거, 감정적인 걸 다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다 이게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때로는 우리를 막 더 이렇게 바쁘게 몰고 가는 것도 사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면은 흔히 그 스트레스 요인만 생각하는데 제가 스트레스가 뭔가 네이버 박사님한테 딱 물어보니까 거기도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스트레스를 하는 건요.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개인의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반응 또는 적응이다.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몸의 반응의 능력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또 정신이 막 우리가 막 집중이 되고 또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120%까지 능력을 막 발휘할 수 있대요. 스트레스가 막 심하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피난 같은 거 갈 때 엄마들이 막 이때만한 보따리 막 번쩍번쩍 들고 막 가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네, 목사님들의 스트레스는 뭘까요? 설교, 말씀.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입만 열면 입에서 그냥 설교가 나오는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와 서 보세요. 서서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눈 좀 한번 봐보세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이거? 그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 그러면 미리 준비하면 되죠. 이게 안 돼, 미리 준비가. 항상 뭐 월요일서부터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물론 한다고 하죠. 이게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제일 능률이 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설교 앞두고 그때 막 설교가 막 준비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것이 계속 연장되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 몸의 반응 체계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병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고혈압, 위궤양, 만년두통, 우울증, 만성피로, 신경질, 불면증 다 이것이 극한 스트레스가 막 계속될 때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어디로 막 도망가고 싶다. 두 번째, 감정적인 누수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자그만 일에도 내가 막 열받고 뭐 냉소적이고 무례하고 막 이런 것이 나한테 있다. 셋째, 대인 기피. 사람들 보는 게 막 싫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도와줄 것 같은 것이 낌새만 보면 얼른 도망가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그 뭐랍니까 이렇게 핸드폰 꾹 눌러가지고 이제 단절하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한다든지. 네 번째, 만성 피로. 이거 뭐 계속 피로만 있는 거예요. 휴가 갔다 와서 풀라고 또 휴가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인 통제력의 어떤 약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교회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자꾸 귀찮아지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제가 다섯 가지 불러줬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렸다. 아니면 다다. 지금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보니까 저기 안산에 보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안산에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시간이 아니죠. 1인당 2만 원 주면은 20분간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는데 접시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막 집어드는데 막 한 20장 캐고 나오면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 뭐 어떤 들기로는 어떤 무슨 야구방망이 같은 거 줘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런 것도 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은 월요일 날, 주일 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월요일만 되면은 그 중국 영화 있죠. 쿵푸 영화 막 때려 부시는 거 막 싸움하는 거 그런 걸 막 본대요. 나는 그 목사님도 성전을 폐진할까 걱정되는데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또 정서가 있고 또 영적인 것을 허락했잖아요. 영혼육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조화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유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기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과 이 정서적인 것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일단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잘 충족이 될 때 정서가 안정이 돼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정서가 불안해. 정서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성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도 여러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산책도 해야 되고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람들한테 막 피곤했잖아요. 그래도 그분 항상 아침에 일찍 자연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룹 사운드를 좀 했었어요. 딴따라 그룹 해가지고 그때는 막 그룹 사운드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막 그룹 사운드 하고 막 했었는데, 시카고라는 그 밴드가 있어요. 외국 밴드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밴드인데, 그 밴드가 그 빌보드 막 차트에도 막 올라오고 그런 팀인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우리가 막 카피해가지고 막 부르고 있었는데, Hard to Say I'm Sorry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사에 이런 거 있어요. Everybody is a little time away. 모든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From each other.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Even lover need a holiday.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홀리데이가, 연휴가, 휴가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너무 사람들하고 막 붙어 있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남편이랑 아내가 좀 떨어지는 시간도 있어야지 계속 막 붙어만 있으면 막 이 스트레스가 막 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를 보면서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지, 또 축복받은 영원한 우리의 삶의 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제 갖는 것을 좀 우선을 했어요. 다윗만큼 스트레스 이 레벨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도망 다니죠. 뭐 그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좋게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은 쉽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 다녔지요. 또 왕이 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 왕의 그 왕권을 뺏기 위해서 막 쿠데타도 일으켜서 도망 다니고 싸우고, 뭐 그의 삶이 쉽지가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엘이란 말은 하나님인데, 그게 뭐냐면 강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강한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도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변변치 않은 내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 우리가 급하면 부르는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엄마나? 엄마 많이 찾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내가 급할 때 누굴 찾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계속 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분명한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왕이거든요. 제왕이에요. 군주제에서 제왕은 정말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계급장 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 주인의 부하라는 거예요. 꼬봉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생각. 여러분들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다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부담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더 감사 교회를 담임 목사로 있지만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한다 생각하면요, 정말 나도 힘들죠. 목사님이 4명이나 있어요. 목사 우리 교회 4명이고. 또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면 뭘 해야 될까?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을 가야 될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는 거기에 실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속 편해요, 정말.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맡기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그러니까 Jesus is my CEO. 예수님이 나의 경영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 볼 때, 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할 때, 이끌어갈 때, 내가 정말 이 가정의 책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중압감이 있잖아요. 뭘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나 또 자녀들의 관계에서 고애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제 친구가, 오래전 일이지만 제 친구가 남자아이들만 2명이 있었는데, 이 남자아이들 중1 때 특히 그러대. 중1 때 되면요, 그냥 목졸로 오고 싶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춘기가 됐는데 그냥 놔두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학교도 안 가고 막 씻지도 않고 막 죽겠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네.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나는 이 아이 정말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붙잡아 주세요. 제가 저희 집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는 국민학교 때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사님 기도원에 이제 총무장로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최자신 목사님하고 이제 10년 동안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10년이면 거의 저도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잠자고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저 아버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어머니가 제가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다리 꼭 붙잡고, 하나님, 이놈의 자식 이상한 데 다니지 않게 이 다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나는 못 기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손 붙잡고 나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고 있으면 꼭 그래요. 그럼 나는 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막 에이씨 이러는데 그거 다 들려요,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었겠어요, 왕인데. 그런데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여기서 시작하셨던 분이었어요. 물론 예전에 다니긴 했었지만. 근데 이분이 딱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부터는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목사는 또 가끔 빠질 수도 있어요. 휴가 때라든지. 이분이 휴가도 없어. 그냥 맨날 교회만 나오죠.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제일 좋대. 교회 오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급진 음식, 위대한 음식을 맛본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불량식품 다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이 교제에서 오는 안식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y are the glorious ones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우리 같이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래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지, 만약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짜증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 상태에서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란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지고 서로서로의 모습에서, 찬양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서로서로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말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데도 명절날 만나보면 별로 이렇게 이게 기쁘지가 않아. 뭐 물론 좋은 건 있지만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떡국이나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는요, 주일날도 보죠, 수요일도 보죠, 금요일도 보죠, 무슨 행사 있으면 보죠, 연결 계속 보는데도 계속 좋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 안 받았는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형제 자매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기쁨이 있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바로 세상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돌하고 똑같아요. 돌이 붙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돌 사이에 시멘트가 부어지면 붙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되어서 돌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또 바른 신앙, 또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6편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 보세요. 다른 신에게, 이방신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방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막 급하면, 정신없으면 막 점집도 찾아가게 되고 뭐 사주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절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도 외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사실 이사야가 포로 시대를 예언하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포로를 예언했어요. 예언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뭐 골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부르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가치관에서 오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만족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만족감을 이제 5절 말씀에서 이제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버팀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맥?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됩니다. 나의 분깃을 지켜준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어떤 이 거룩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6절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6절 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이렇게 한계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 한계가 이게 참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지어준 한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재벌처럼 못 벌잖아요. 우리의 미모도 아무리 우리가 뭐 해도 그럼 아주 미남 미녀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항상 우리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 이 리미티네이션이라 가지고 한도,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게 불만의 요인인데 이 다윗은 내게 줄로 재워진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집이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어떤 외모도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한계가 큰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러워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재워주신 이 줄로 재워준 이 구역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줄로 재워진 이 한계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모든 것이 갖고 있어도 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진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곳에서도 사람이 만족 못했잖아요. 하와가 거기서 만족 못하고 죄를 짓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 없는 것, 그런 거 보면서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재워놓으신 이 한계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가지고 이분이 막 불평불만을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겁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그 얘기를 쭉 듣고 그랬대요. 자매님은 이제부터 불평불만을 하지 마시고 불평불만을 좀 감사 기도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가 감사할 게 있냐고 말이야. 딸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야. 계속 이렇게 속삭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감사해 보세요 했대요. 그날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이분이 막 정말 기도를 하는데 막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밤 10시쯤 되니까 더 이상 불평불만할 것도 없어서 이제 억지로 하나님 우리 딸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딸로 인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그냥 감사 기도를 했대요. 감사 기도를 하면서 진짜 마음이 노인 같은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시간부터 정확하게 48시간, 48시간 후에 딸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돌아왔어? 웬일이야? 웬일 막 잘 왔다가 막 안겼대. 너 어떻게 돌아왔니? 물어봤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집을 나가가지고 대도시에 가가지고 돈이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다 없으니까 이제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옷도 다 벗고 이제 그냥 반나로 이제 막 춤추고 있었대요, 자기가. 막 춤추고 있는데, 웬 전혀 술집에 올 것 같지 않은 한 학생이, 대학생 같은 좀 범생이 같은 학생이 쫄비쫄비 이렇게 술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런 데 올 것 같은 않은 학생인데, 얘가 자기한테 점점 오더래요. 와가지고 고개를 쑥 밀더라네? 그래서 이 딸이 대부분 자기한테 고개 디미는 사람은 이렇게 술 먹고 막 그런 사람이 그런데 멀쩡한 청년이 고개를 디밀길래 이 자매도 같이 고개를 쑥 했더니 이 형제가 이 자매 귀에다가 그러더래요. 지저스 럽스요. 그러더래요.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쫓아갔대. 쫓아가가지고 확 잡았대. 이 청년들 얼마나 창피해. 이 반나의 여자가 쫓아가서 자기 확 잡았으니까.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그딴 소리 하고 돌아가는 거냐고. 왜 그딴 소리 하고 가냐고 막 물어봤대. 그랬더니, 사실 내가 소경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막 강건하게 역사하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야. 술집에 내가 왜 술집에 왜 들어가? 하나님이 막 들어가더라는 거야. 할 수 없이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내 딸이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꼭 좀 말 좀 전해주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지저스 럽스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또 잡힌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딸이 그렇지. 우리 엄마가 있었지.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 엄마가 있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지. 생각나더래요.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반가워하잖아. 그래서 너 근데 그 청년이 너한테 그런 이상한 말 했으니까 언제냐 그랬더니 바로 48시간 전. 바로 전전날 밤 10시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서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굴 만나면 장래 일을 너 이런 말 해야 된다. 무슨 일 있으면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옆에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죠. 그런 분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만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첫째 뭐냐면 안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저기가 핫플레이스야. 저기 무슨 투자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를 이 속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나의 마음,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또 마음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또 이렇게 혼 이런 거 있고 또 영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영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세 번째 외적인 환경.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편 16편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외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겠죠? 외적인 게 먼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께 바로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외적인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라고. 무슨 복? 하나님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고 하나님부터 치유를 얻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복.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만족하는 삶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네 번째,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막 이루려 하잖아요. 거짓말해서라도 막 짓밟으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두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판 나는 건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결판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 안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성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정 안 되면 거기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뭐 안 돼도 결국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축복받은 영원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을 다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붙여놓은 값어치,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가격표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축복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 감사하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